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죠? 그때부터 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2022년도를 벌써 새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월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새로운 일들에 봉착하게 되면 자꾸 염려가 많아집니다. 분명히 기대도 있어요. 어떤 일이 잘 될 것이다, 그죠?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이게 때로는 막연한 기대처럼, 그죠? 그냥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잡혀야 되는데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기루처럼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도로가 정체될 때 차가 꽉 막히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골반이 아플 정도로 계속 정체가 되면 정말 힘듭니다. 그럼 무엇을 기대합니까? 앞의 상황이 빨리 뭔가 해결되어서 도로가 풀릴 것을 기대하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쉽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은 나아지겠지. 그러나 상황에 변화가 없을 때, 시간에 쫓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갈 수 있을까? 염려가 찾아오게 되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한다는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막연한 기대와 두 번째는 과도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해갈 수 없어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두려운 마음을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정말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사실,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코로나 상황을 통하여서 벌써 2년이 지났어요. 야, 이거 금방 끝나겠지. 이제 사람들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이제 평생 마스크 써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위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이제는 치료제가 나와야 된다고 하지만 막연합니다. 오미크론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또 바이러스가 또 사람들을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져들게 하고 있죠. 언제까지 이러한 뉴스를 접해야 하는가? 이러한 상황,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이 마치, 그죠? 여러분, 롤러코스터 타보셨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롤러코스터입니다. 쑥 내려올 때 진짜 심장이 그냥 철렁하고 내려앉는 것 같아서 싫어하는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싫어하는 저처럼 그런 사람이 롤러코스터에 탁 타고 맨 앞에 적흥 하면서 올라간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최고 정점에. 그런 마음이 어쩌면 우리의 지금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세상의 언론이라든지 이런 걸 켜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코로나 시대가 이제 접어든 이 가운데 올 한 해 2022년도에 전문가들의 전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스크를 벗고 나면 초격차의 시대가 올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라서 염려가 앞서죠.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여러분,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죠. 화산이 폭발하고 있고,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실시간으로 지진과 화염에 쌓이는 모습들이 실시간으로 막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폭우, 허리케인. 여러분, 안전지대가 없다, 어딜 가도 이제는 안전하지 않다, 이런 생각들이 새로운 시작 출발점에 있는 우리가 품은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까요? 안 끼칠까요? 끼칠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삶의 의미가
진정한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 조사를 하니까요. 사람들을 선진국 가운데에 한 14개국을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1위가 뭐였냐면은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장 위주로 살다 보니까 왜 돈을 버십니까? 왜 일을 하십니까?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었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노라 그렇게 대답하면서 정작 바쁜 일상을 통하여서 가족을 등한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1위로 꽂았는 게 다시 그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것을 동정하면서 1위로 꼽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아직도 오직 대한민국만 물질적 풍요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꼽고 있으며 종교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 미국이 가장 높게 15% 나오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1%가 나왔다는 어떤 그런 통계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좌절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사를 접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 생각들도 어떻게 해요? 어두운 그런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냥 타협해버립니다. 야, 지금은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어찌 할 수 없는 세상이구나. 스스로 자꾸 포기하게 만들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짓눌린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는 막연한 기대감과 그죠? 두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해가 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삶의 방향조차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건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기억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도 필요합니다. 대처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코로나 팬데믹보다도 더 큰 환난들, 더 큰 재난들은 역사 가운데 있어 왔어요. 그때도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종말이 왔다. 끝이다. 더 이상 다음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사는 흘러왔어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교회는 세워졌고 또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계속 전달되어져 왔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삶 또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무엇입니까?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희망이에요. 여러분이 소망입니다. 세상이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무리 깜깜하고 보이지 않고 예측할 수 없고 두려움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결코 세상은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암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불 다 꺼버리면 암흑이 되겠죠. 그러나 이 빛이 있으니까 서로의 얼굴을 볼 수가 있고 환한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 믿는 내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세운 빛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오늘 1장의 내용,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정복 시대를 살아야 하는 그들의 모습이 이제 그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급변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미래의 어떤 새로운 진입을 하는 그런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불안한 미래, 두려움, 새로운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 뭔가라도 해야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지금 잘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선배를 꼽으라면 단연 여호수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그는 모세의 최측근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말렉과의 전투, 광야 세대의 첫 싸움. 모세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모든 권한을 일임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는 담대히 싸움에 나갑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신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훌륭하게 그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이지요. 또한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서 돌판을 받을 때에도 동행한 사람이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갈렙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때 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죠? 암과 같은 그곳에서 정말 믿음의 언어가 어떠한 것인지를 실천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또 정탐꾼들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그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고 모세를 위하여서도 충성을 다했던, 누가 봐도 리더자로서의 소양을 충분하게 갖추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를 어떻게 해요? 모세의 후계자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신명기 3장 28절에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야기하셨어요. 여호수아가 네 뒤를 이어서 그 일들을 감당할 것이다. 미리 귀뜸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눈앞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었고요.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종지부 찍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그런 걸음입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그 현실 앞에서 위축됩니다.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는 모세와 거의 비등할 정도로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여러분, 여호수아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가 두려워할까? 지금 자기보다 앞서 있었던 모세는 민족의 최대 지도자였어요. 출애굽을 했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자기는 2인자로서는 누구보다도 탁월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2인자로서의 부담과 책임을 다했을 뿐이지 1인자로서의,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의 책임과 그런 행정적인 것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맨 앞에서 200만의 사람들을 이끌어 나간다는 거,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였습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였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서 강하게 하라는 것은 원어의 뜻으로 손에 힘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담대하라는 것은 무릎에 힘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뭐예요? 두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극심한 공포나 두려움에 빠지면 사람이 그냥 털썩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셨죠? 주저앉게 버리면 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그런데 손에 힘을 꽉 주고 무릎에 힘을 주라는 것은 뭐예요?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 2인자에서 1인자로 올라왔던 그 리더자, 충분히 역량이 되고 경험도 있고 뭐든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근심과 막연한 기대, 두려움 이거에 휩쓸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에 입성하잖아요. 이제 해결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이제 근심과 염려가 앞서갑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데 내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벌써 막 10년, 20년 나가서 있는 거예요. 아직 나에게 닥친 일도 아닌데 마치 일어날 일처럼 막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애를 태웁니다. 원주민들과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가나안 땅은 워낙 비옥한 땅이라서 사람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곳인데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일상생활이 싸움이었기 때문에 싸움에 최적화된 사람들인데 이제 노예에서 풀려나서 광야 그것도 40년 동안 빙빙 돌면서 무슨 그게 있겠어요. 그러다 거기는 산악지대에다가 난공불락의 지대예요. 전략도 없는 그들이 어찌 함부로 해볼 수도 없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눈에 보기에도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서 어떠한 전략을 펼쳐야 될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들판에는 자기들이 가장 애굽에서도 두려워했던 그죠? 전차들, 철기를 두른 전차들이 보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죠. 거기다 자기들은 체계적인 군사를 받아본 것도 아니라 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농기구나 뭐 이런 것들 제대로 된 뭔가를 갖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치 속에서 내가 리더로서 이끌어 가야 된다 부담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여호수아의 상황과 같지는 않습니까?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머뭇거리고 어떡하노 이렇게 여러분 애타오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갑작스럽게 생긴 어려움 또한 예기치 않은 뜻밖의 상황 속의 중책들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뭔가를 발표해야 되는 뜻하지 않은 상황들 회사 생활에 사활이 걸린 중요 프로젝트를 맡았거나 오랫동안 준비해온 시험을 앞두고 있다든지 부담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자꾸 생각이 앞서갑니다. 어떤 생각들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안 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이쯤에서 그냥 포기할까? 내년에 다시 시작할까? 이 상황이 지금 이런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수많은 만감들이 교차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들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거친 세상과 그죠? 그런 세상 풍파가 넘치는 그곳에서 세상의 어떤 뉴스, 정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새기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누가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주십니까? 누가 나에게 힘과 지혜를 주십니까? 누가 나에게 능력이 되어 주십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되는 그 메시지는 세상의 정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5절에 있는 말씀 방송실 가능하시면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말씀 그대로 둬주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그죠? 너의 순간순간이 아니라 너의 평생에 어떤 사람? 너를 대적할 사람,
너를 해할 사람, 너를 넘어뜨릴 사람, 너를 위축되게 할 사람이 그 누구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전부였습니다. 그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는 2인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여러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를 절대 혹시 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절대 버리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라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다음 말씀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쫄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맹세한 것, 너에게 주겠노라 맹세했고 그것을 반드시 주겠노라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3절과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광야의 레바논에서부터 커다란 유프라데스 강과 햇사람의 온 땅과 해가 지는 서쪽 큰 바다가 내 영토가 될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동서남북의 모든 지형까지 언급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땅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낙심의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은 여러분 누구의 소유입니까?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의 소유가 아니에요.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주인이 있는 땅에 함부로 못 들어가겠다 움츠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그 땅은 원주민의 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고 그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잠시 그들에게 내주었지만 원래 주인인 너희들에게 주고 너희들을 주인 삼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 좀 많이 분주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화들이 빗발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죠.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생활 권역 안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 친절히 방역 당국에서 문자가 옵니다. 어떻게 옵니까? 당신은 검사 대상자입니다. 검사 받으십시오. 그리고 또 문자가 옵니다. 당신은 자가 격리 대상입니다. 며칠까지 꼼짝 말고 집에 계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보를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뭐 이런 게 다 있어.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아이고 의하면 좋노. 내 이제 못 움직인다. 전화 다 돌려서 저 못합니다. 저 격리 당해야 됩니다.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합니다. 누가 시킵니까? 대통령이 시킵니까? 아니에요. 보건복지부, 그것도 담당자, 공무원이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하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아무 말 하고 따라가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권위의 힘입니다. 한 나라의 질병관리자 담당자도 우리에게 행정명령을 내리면요 투덜투덜거려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지으시고 그죠?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 나가, 너 들어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출발, 항상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셨고 날마다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의 말로 인하여서 여러분 쉽게 또 흔들리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또한 내 연약함과 한계를 보고 두려움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분이 하신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게 주겠노라 한 것에 약속을 이행하겠다.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신뢰하면서 항상 새로운 출발점에 서십시오. 기회입니다. 다만 용기와 함께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그 어느 때도 힘들지 않았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배님들한테 여쭤보면은 지금보다 과거가 더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힘든 시기 가운데에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걸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고 변하는 시대 가운데 절대 주눅들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